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같이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한 몇 주쯤 더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일단 오신 분들 먼저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담교회 2년 전에 부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부흥을 가져오실까 참 기대도 되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예배팀들을 먼저 좀 부흥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예배팀에 많이 나오고 또 예배를 돕는 우리 수종자들도 우리 젊은 분들로 이렇게 채워져 갈 때에 여기 서 있는 분들보다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한 3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같은 목원들에게 또 이렇게 주변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초청해서 다 함께 더 깊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때는 특별히 또 헌신자들이 오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좀 더 이렇게 뚜렷하게 직선적으로 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예배를 좀 더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훈련의 장소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지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말씀이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말씀의 주제가 분명하죠. 딱 떨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이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까마귀가 나오고 백합화가 등장하고 사람의 키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언어가 참 많죠. 셋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시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참 좋지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해야 되죠. 매일 기도합니다. 예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우리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죠. 이 복이 내 뜻대로 만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 듣기에 참 즐거운 말씀,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오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사실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부분만 오려내가지고 그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온전한 뜻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읽으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예담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이 통으로 전체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인 자리에서 보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하면 베드로전서를 쭉 같이 읽고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전서를 쭉 같이 읽었죠. 마태복음 길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앞뒤의 문맥과 컨텍스트와 말씀의 진짜 뜻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말씀을 따라 헛된 열심을 들이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미숙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성경 해석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와 그 아들 함의 이야기죠. 창세기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자버린 거죠. 그 하체를 조롱합니다. 아들 함이.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그 함에게 저주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함의 아들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 말씀이 후에 유대의 정치적인 랍비들에 의해서 각색되고 잘못 오역됩니다. 미드라시 랍바라는 랍비들의 주석책에 보면 노아가 안 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잠에 깨어 함에게 너로 인해 나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너희 후손들은 검고 추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했다. 노아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함은 원래 백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피부색을 바꾸셨다. 검게 저주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11세기 무렵에 가면 유대학자 메모니네스라는 분이 아예 아프리카 흑인들이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정도쯤 되는 동물이므로 소나 개 같은 가축처럼 다뤄도 된다라고 설교까지 합니다. 19세기에 이르면 미국 남부의 백인들은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흑인이었다 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예들이 필요했으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감싸버리는 거죠.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럽인과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이런 해석을 근거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대서양 노예무역을 정당화해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또 미숙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라가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능했을까 두려워질 정도지만, 여러분,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백인들만의 교회도 있었죠. 흑인들이 아예 출석하지도 못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성경 해석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저는 늘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 여쭈어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뜻을 깨끗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도 그대로 해석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주님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시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은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abundant.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면 풍성하게 될 거야.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 진짜 믿음.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다른 믿음도 있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어요. 감정에 자꾸 좌우되는 믿음.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 형편이 바뀌면 금방 안개처럼 사라지는 믿음. 우리 여기 청소년들과 청년들 앉아있는데 굉장히 미안한데, 여러분 어른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믿음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결혼하고 직장 가질 때쯤 되면 다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믿음도 있습니다. 나 이만큼 믿음 좋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진 자다. 여기서 배낭이란 우리가 이 산 올라갈 때 매는 그런 배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어두는, 그리고 보물 같은 것을 넣어두는 이 백 같은 거. 지금으로 치면 돈지갑, 보물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하늘 지갑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늘의 것이 담겨져 있겠죠. 하늘에 있는 좋은 보물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 지갑,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가진 자는 기뻐할지니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도둑도 가져갈 수 없고 녹도 쓸지 않고 영원한 보물을 소유하게 될 거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늘 지갑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에 3가지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늘 지갑을 가진 자냐? 가질 수 있는 자냐? 가질 만한 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죽었느냐? 한 번 더요. 너는 죽었느냐? 주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죽었느냐?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걱정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걱정과 염려를 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청년들에 대한 뉴스를 한번 봤어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일본 청년들이 자살하고 자기들이 느끼기에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계속 불행하다 그러고 막 자살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 청년들의 행복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쫙 올라간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슬퍼요. 절망하다가 체념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희망이 없어져서 다 포기해버리니까 오히려 행복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집도 사고 싶었어요. 좋은 직장에서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가보니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놔버리니까 오히려 행복해졌다. 좀 슬프죠? 근데 불교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념무상.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태국 국민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하루만 산다는 거죠. 그날을 즐긴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우리가 그렇게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때에 걱정도 사라진다. 염려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할 때 고통스럽게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가 있느냐? 그런즉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너는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가 누구인지 그 첫 번째 발걸음을 잘 떼란 얘기입니다. 하늘 지갑을 얻는 자는 나는 주님 도움 없이는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그리고 전적인 무능, total impossibility, 전적인 무능을 인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하늘 지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지갑을 얻는 자는 먼저 엎어져야 합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기억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고 싶다 안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발걸음이어야 그 다음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땅에 떨어졌는데 그 열매가 안 죽으려고 나는 밀알이야 막 이러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서 내 고집이 다 꺾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가 되어서 그의 힘이 다 빠져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은 사람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늘 지갑을 얻으려는 자는 먼저 주님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죽었느냐? 이 젊은 청년들이 이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막 이 힘이 막 펄펄 살아서 넘치는데 몇 밤을 세워도 괜찮고 막 뛰어도 힘이 넘치는데 너는 죽었느냐 하시면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질문에 잘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다시 살아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죽음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불교가 이것을 말하죠. 비우세요. 비우세요. 해탈하세요. 다 비우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도 되지만 주님은 비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비움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비워진 곳이 다시 채워져야 한다. 지난주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다시 와봤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다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무기력과 절망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욕심을 다 버리는 것에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네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29절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불교의 메시지와 비슷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버려라, 놔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나는 아버지가 있어.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어. 그분이 나를 채우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채우고 가득 충만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통장에 찍힌 1000불, 2000불, 만불의 숫자는 얼마나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데 누군가 정성스럽게 써서 혹은 카톡으로 날려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와서 꽂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하늘 문을 두드리라. 네, 이것이 예담교회의 계속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열리지 않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불교의 이상한 메시지에 휩쓸려가서 다 버려야 되는구나, 다 비워야 되는 거, 혹은 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번영주의 신학에 목이 메여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뭐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는데 막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는 정말로 믿느냐? 네. 오늘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적인 무능을 깨달은 사람. 나는 진짜 죽었다. 주님께 엎드렸어요. 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지갑에 너무너무 가까이 갔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이제 만들 수 있겠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아니, 죽었냐고 물어보셔서 죽었다고 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냐고 해서 살아났다고 했는데 무슨 조건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조건이 아니고 앞에 두 가지를 진짜로 믿었느냐라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래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얻게 될 것이다.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 하늘 지갑을 만드는 재료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한 그 돈들이다. 그 수고다. 그 땀이다. 그 눈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턱 막힙니다. 답답해요. 주저돼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고 성령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은혜에 감사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도 힘차게 했는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얘기하시면 너 지갑 좀 열어봐. 너 시간 좀 내놔봐.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자존심 좀 한번 꺼내놔봐.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그 남자친구 여러분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어? 그 지갑 열 수 있어? 자존심 정도 탁 놓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네! 그럼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훅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근데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발 밑에서 저 밑에 낭떠러지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다. 손을 놔라.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다시 크게 소리 외칩니다. 아래쪽이 아니라 위를 보고 얘기하면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놓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죠. 눈에 좀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저보고 놓으라고 하실 거면 밑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먼저 좀 들어주시든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오직 그것뿐일까? 자존심을 참 놓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목을 맵니다. 요거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카톡이나 이런 곳에서 나 이 사람이랑 안 친해요. 나 이 사람이 저 이번에 리트릿 갈 때 방대장 한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의 어떤 인기 이런 것에 우리가 참 목을 매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싹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가장 거룩한 일이 가장 더러운 욕심으로 더럽혀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때때로 자기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고 들었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느냐?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너는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다면 왜 놓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느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금방 가난해져 버릴 것 같으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무시당하면서 살 것 같으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냐? 거꾸로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될 것 같냐?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에게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느냐? 그 배낭은 얼마나 크고 풍성하냐? 하늘에 쌓아둔 것이 땅에 쌓아둔 것보다 많으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것이 땅에 쌓아둔 것보다 많으냐? 어떠냐? 예단교회에 이런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흔적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들, 물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다 끝나진 않겠지만요, 적어도 한 번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죽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계시기를, 아프고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이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목자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지고 봉사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님께 드려야 됨을, 그 자녀의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조용히 좀 머리를 숙이고 이 세 가지 질문에 좀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너는 죽음을 경험했느냐? 성령 안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진짜냐? 너 그렇게 고백해놓고 왜 놓지 못하냐?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냐?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면 금방 가난해질 것 같냐? 자존심 내려놓으면 다 무시당하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느냐? 하늘에 쌓아둔 것이 땅에 쌓아둔 것보다 많으냐? 이 질문들에 좀 대답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시간 다시 곧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고백을 드리는 교회와 가정, 목장 되게 하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재물과 나의 어떤 것들,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소망이나 내 평판이나 그 어떤 것들도 다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백성들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예배가 부흥되고 목장이 부흥되며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 지갑을 얻기 원하고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예담의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찾으며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아버지는 메어 달리며 구하며 구하게 하소서. 옷자락이라도 잡겠다고
그렇게 메어 달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것을 다 하늘에 맡길 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갑을 만들 만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쌓아놓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